호세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어 나가겠습니다. 제 9장.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큼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애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한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리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제10장.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그 악을 기억하고 죄를 벌하시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읽었던 호세아 9장 전반부에서는요, 호세아가 이스라엘을 향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되 그들이 즐거워하던 축제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징벌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바알부올과 얽힌 역사를 언급하고 계시며 이스라엘의 범죄의 심판을 그 역사를 통하여서 확정해 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경외해야 할 백성이 세상의 일을 지나치게 두려워한다면요, 결국 거기에 굴복하게 되고 포로가 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이방을 통해 자신들의 안위를 도모하였고 이스라엘이 행한 그 일의 대가는 분명하게 치르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을 의지하고 따르는 일은 음행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또 이들은 이방을 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면서 그분이 주신 땅에 더 이상 머무를 수 없게 되었고, 약속의 땅에서 받았던 그런 풍요의 결실도 더 이상은 누리지 못하게 됐고, 이방 땅에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애굽과 아수르로 쫓겨난다고 3절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애굽과 아수르 이방의 나라로 쫓겨나고 이방으로 끌려가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온전히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율법에 따른 음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저 그들이 주는 대로 먹어야 했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부정한 예배, 부정한 자가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전과 같이 애굽을 통해서 고난받은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더 이상은 그 안에서 누리던 그 풍요로움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의 음행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곡식이 쌓인 곳에서 음행의 대가를 받기를 좋아한다라고 본문을 말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것을 본문은요, 정절의 의무를 저버린 음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에서는 전반적으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음행하는 아내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를 선지자의 실제 삶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고 세상의 것들을 또한 세상의 것들로 방법을 찾고 만족함을 얻으려는 태도는요, 지혜로운 모습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고 거룩함을 지키는 자가 어리석어 보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런 사람을 원하시고 그런 사람을 인정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켰어요. 하지만 그 안에는요, 신실함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 예배에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중심, 그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횟수가 많고 규모가 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드리는 자의 진실한 마음을 보십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호세아 당시의 북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멈추지 않았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을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을 의지하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은 정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거짓으로 드린 그 예물, 거짓으로 드린 예배가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아무런 소용없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만 섬기지 않고 그들이 바알을 함께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오히려 본인을 더럽히는 그러한 행위가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마음 그 중심이 빠진 제사를 드렸으니 하나님은 그들이 제사 드리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가 어떤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그냥 와서 구경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이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까지 세상에 물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면요 대가를 치른다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한 호세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임할 때 누구도 그 징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고 그들의 행위에 대해 보응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범죄와 거짓된 행동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백성이 귀하게 여기던 것들을 황폐하게 하시며 오히려 멸망을 피하려고 할지라도 애굽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방 나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스라엘은요 이방을 통해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이방을 의지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외에 의지했던 그 이방의 나라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들에게 침략받게 하시고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그날을 형벌의 날, 보응의 날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에 넘기심으로써 음행에 따르는 형벌과 보응을 그들이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습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멀리하고 음란하게 우상과 이방을 섬겼던 이스라엘에게 징계와 보응의 날이 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보응의 날, 징계의 날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왜? 나는 괜찮다, 나는 온전하고 나는 신실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 안에 짓는 그런 작은 죄부터 괜찮겠지 하는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행동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죄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음란하지 않고 또한 우상을 섬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는요 징계와 보응의 날이 아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축복하시는 날만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는 백성의 어리석고 죄악된 모습에 대한 탄식을 역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지자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제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조롱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징계를 내리셨어야 되는데 그들에게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않으셨던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그런 행동들이 올바르고 지혜로운 선택을 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회개하고 다시 한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죄를 범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경건한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0절과 11절에는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광야에서 달고 맛있는 포도를 발견한 것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아주 크고 깊은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주 저버리는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음란하게 그들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랬던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상들처럼 가증한 존재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셨기에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아주 큰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뜨거운 사막에 과즙이 많은 과일, 달콤한 과일을 발견하면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20살에 성지순례를 다녀오면서
뭐 그런 정말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에 그래서 보는 그런 정말 모래가 있는 그런 사막은 아니었지만 마라의 그 쓴물이라고 하는 그 뭐 관광지구도 이렇게 보니까 표시가 돼 있는 데가 있습니다. 도시락을 먹고 이제 버스를 타고 한참을 달려서 이제 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벌판입니다. 근데 갑자기 내리라는 거죠. 왜 내리냐 그러니까 거기서 걸어서 한 5분 10분을 정도만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햇빛이 너무 강한 겁니다. 와, 너무 저는 이런 정수리가 타들어가는 느낌이 들을 정도로 너무 뜨겁고 숨쉬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물론 거기가 그렇게 막 습하지는 않았지만 그런데 거기서 진짜 그 10분 걷고 난 다음에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이래서 왜 사막에서의 오아시스를 발견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행복해하고 그럴까라는 생각을 정말 저는 10분밖에 걷지 않았는데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처럼 뜨거운 사막에서 우리가 이러한 과즙이 많은 이 달콤한 열매를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기쁨으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게끔 열방을 하나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선택하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마치 깨진 혼인 관계처럼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그런 기쁨으로 인하여 선택받았던 그러한 약속을 깨버리고 불순종하게 행동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것은요, 마치 결혼 생활에 신실하지 못하고 음행한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신 만큼 그들의 배신에 크게 상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대대로 영원한 복을 약속받았으나 그들의 불순종은 반복적인 그런 불순종으로 인해 저주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어떻습니까? 대대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 그들이 그동안 누리고 받았던 그 은혜와 복을 모두 잃어버리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특히 그들의 자녀에게 무서운 저주가 선언됩니다. 자녀가 죽고 끌려가게 되고 품 안에 그 자녀를 둘 수 없는 저주를 받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손이 끊어질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를 누리지 못할 것을 저주받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이 누리는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록됐다라는 것은 그들은 그때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따랐을 때에는 그 자손에게 복이 약속되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자 그 자손에게 저주가 선언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개하지 않으면 민족이 소멸될 것이라는 아주 무서운 저주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태의 문이 닫힘은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더라도 젖이 마르고 살인자에게 넘겨지게 되므로 결국 모두 죽게 된다라는 그런 무서운 저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고 있을 그때에서 저주로 바뀌는 때는 한순간입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 반역의 길에서 악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그 시선을 우리의 믿음으로 이겨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 은혜를 저버립니다. 그들은 가면 갈수록 가증한 행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떠도는 자들이 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해요. 하나님을 떠난 대가를 아주 톡톡 치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의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됩니까? 광야 1세대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생활을 보내고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2세대만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가증한 행동을 보이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면 우리에게는 이러한 결과만 따른다라는 것이에요. 15절에 길갈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길갈은요 분명히 이스라엘의 중심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에서 길갈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반역을 묘사할 때 언급됩니다. 거룩한 성읍이었던 길갈이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악행으로 가득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제사조차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우상 숭배와 혼합하는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16절 말씀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이스라엘이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로 비유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존립 자체가 불확실한 상태에서 포로가 되게 되고 또한 이방 나라들을 떠돌아다니게 될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는 이처럼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풍요와 안전을 바라는 마음만 있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그것들만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예배와 제사는 드렸지만 절기는 지켜나갔지만 그 안에 그들의 마음은 없었기에 이미 하나님을 떠났고 악의 세력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시지만 죄와 악을 행하는 모습이 우리를 저주의 길로 이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악을 기억하시고 죄를 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여호와를 배신하지 않고 그리고 주의 선함과 은혜를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조상들 때부터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언약을 약속하신 것을 잊고 주님이 아닌 세상의 것, 악한 것, 우상을 따라 저주받은 안타까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실수하고 죄를 범할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행위가 악을 쫓지 않고 오직 사랑이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삶이 되어 은혜가 차고 넘치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만을 따를 때 주님께서 보호하심을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심을 우리의 삶이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를 통해 죄악을 끊고 승리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옷자락 붙잡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아픔을, 우리의 감사를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응답하시고 간절한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